골로새서 1장 1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건지셔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은 또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된다, 이렇게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또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고 또 지금도 모든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이렇게 운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이 정도로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는 이제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관계죠. 뭔가 좀 동떨어진 그런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구원자고,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서 옮겼다. 이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수님은 뭔가 우리가 약간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어떤 사역들을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우리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에 있고, 뭐 이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와 한 몸이 됐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창조자이신 분이 바로 우리와 같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보다 더 가까워질 수는 없고 이보다 더 가까이일 수는 없겠죠. 바로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아니죠. 저희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또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가. 말하면 머리의 심줄에 그 어떤 혈관에 뭔가 아주 작은, 아주 그런 굳어진 피 하나로 인해서 막혀서 온몸이 마비가 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머리가 된다, 사람이 머리가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첫째 예수님의 그 어떤 지시와 어떤 명령과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머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있고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9절에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 돼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마디와 힘줄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머리와 손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팔과 어깨와 목과 이렇게 마디와 그런 힘줄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여러 지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체와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 늘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연합이잖아요. 그죠? 내가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뭘로 나타나게 되냐면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머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지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관계, 성도 간의 서로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가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그런 부분들이죠. 예수님이 내 머리니까 나는 예수님의 지시를 직접 받아. 근데 우리 몸을 보면 알다시피 머리에서 직접 명령이 하달되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명령이 하달되지만 그게 뭐 뼈를 통해서 또 살을, 근육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또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쫙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돼서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뭔가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을 하고, 그래서 서로의 지체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는 그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머리와 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의 여러 지체가 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지체가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서로 도움을 주는 거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힘이 거기 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도와주고 또 때로는 서로 도움을 받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말하자면 서로 지체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 몸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재능들을 주시죠.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봉사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은 또 머리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알다시피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죠. 처음에는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위협을 했지만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죠. 그러자 교회를 물질적으로 타락시키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해서 교회가 이런 물질로 인해서 타락을 가져오게 만들죠. 그래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회 안에 내분을 일으키죠.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차별이 생기게 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로 인한 갈등을 조장하지만 결국은 또 거기에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교회는 또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럴수록 더 강해지죠. 왜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인데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뭐가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자고 나의 구원자세요. 그분을 이길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머리가 되고 있고 내가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 그래서 그분이 머리이며 뭐래서 그가 근본이시다. 그분이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 17절에서도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라 그래 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살아나신 이시다.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죠. 우리는 그분이 머리니까 머리만 살아날 수 없잖아요. 몸도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셨다. 이 표현이 앞에도 있었죠. 그죠? 15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이다. 앞에 나셨다는 표현은 이제 창조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고 18절에 나셨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역사, 새로운 것이 창조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이 된 거죠. 새롭게 새로 태어난 그런 새 사람이 된 그런 존재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과 더불어 그분만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니까 연결되어 있어. 몸만 살아나고 머리만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같이 살아나고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최종 목적을 얘기하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아니죠. 주님의 목적지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고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바로 하늘에 있는 또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죠. 즉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으뜸,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어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알다시피 교회는 계속 때론 성장하고 때론 부흥하다가 또 사라집니다. 우리가 바울이 지금까지 많이 선교했던 그런 터키라든지 지금 그리스 지역이라든지 이런 로마 지역이나 우리가 가보면 알다시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가장 완벽한 최종 목적지였다면 지금 그 교회는 존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유럽에 존재하고 유럽의 교회가 중세시대에 타락하고 그렇게 결국은 쇠퇴했지만 또 그 교회가 또 미국으로 또 미국도 점점 기독교에서 멀어지게 되자 다시 대한민국으로 동남아로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여전히 사라져 버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사라져 가지만
또 다른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머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결국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교회. 그래서 무너질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최종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대한 어떤 과정이고 그런 어떤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안정을 찾고 이런 것에 우리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걸 목표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자의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서로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또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그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도 안정을 찾고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살아가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그런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내 머리가 되시는데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분 앞에 맡기시고 또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오늘도 건강한 삶이, 건강한 또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넘어질 수 없으며 우리가 무너질 수 없으며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 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오늘도 그 아버지 주여 주님께 모든 것이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여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주여 아버지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 살아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여 이전에 행했던 일들과 아버지 믿음 이전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이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여 다른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 또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건강한 몸을 또 온전한 몸을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